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주님을 찾고 내 인생의 구세주를 찾고 주님께서는 또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임자 만나면 되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사람이 병을 고칩니다. 명약을 만나면 병이 떨어집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잠언 16장에 보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구상을 하고 발상을 하고 착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를 쓰지만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경영, 응답,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에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 주님의 눈에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 우리가 참 이렇게 볼 때 마음에 쏙 든다, 눈에 참 아깝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돋보이는 사람, 주님 눈에 확 띄는 사람, 주님이 보실 때도 참 귀하게 아깝게 그렇게 보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아서 역사하시지 천사를 지켜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굳이 미련하고 답답하고 좀 아둔한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데리고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사람의 손가발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주님 눈에 띄고 어떤 사람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님 눈에 돋보이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사람은 첫인상을 중요시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첫인상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중심을 보신다. 첫인상이 아니라 이 후인상을 줘요. 후인상. 사람은 뒤태가 고와야 돼. 뒤태가. 뒤끝이 좋아야 돼. 술을 마셔도 뒤끝이 좋은 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시고 보고 한 소리는 아니고, 여자들이 여러분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지 않아. 사람들이 모습이, 사람이 뒤끝이, 뒷맛이 개운해야 돼. 여러분, 여기 사울왕은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준수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가 아들이 있는데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왕이 첫인상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준수하고 날씬하고 빠꼼한 사람이에요. 아주 잘생겼어요. 키가 월등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만만히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초라한 베들레헴 들판의 무명의 목동이에요. 어른도 아니고 나중에 사울왕의 갑옷을 입히니까 질질 끌리니까 막 치아비라. 질질 끌리는 갑옷, 신분의 몸에 사이즈에 맞지도 않는 그런 갑옷을 버리고 촌빨 날리는 거 짱돌 물맷돌 들고 그냥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해치워버리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 다윗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주 초라한 한 아이예요. 아이. 군인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그저 이세의 집에 말째 아들, 8째 막내의 둥이에요. 이 집에는 기스의 아들 중에 아주 준수한 자. 첫인상은 사울왕이 월등했지만은 나중에 가면 사울왕은 용두사함이 끝이 안 좋은 사람. 끝에 가서 그냥 다 패가 망신한 지구석. 이 다윗은 시작은 초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데 어느 정도 붙드시나? 시편 23편 6절에 보세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나와 함께 따라오고 나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생 내가 네 평생 너와 함께하리라. 평생 내가 너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엄청 다윗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편애해. 아주 싸고 돌아. 다윗하고 비슷하면 좋은 사람이고 다윗하고 나쁜 놈은 다른 놈은 나쁜 놈이고, 아주 다윗을 스탠다드로 기준으로 그렇게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 평생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또 다윗도 화답을 하잖아. 나는 또 영원히 아버지 집에 내가 있겠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갈수록 여기는 용두사미가 되고 다운되는 집이고, 이 집은 갈수록 일어서고 하나님 붙드시는 집안이고, 첫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후인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축구를 초반에 2대0으로 이긴 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후반전에 2대 뿌리만 절망되는 거예요. 뒤끝이 좋아요. 사람이 이 뒷심이 있어야 돼, 뒷심이.
뭐든지 여러분 나팔형이라고. 나팔형은 뭐요? 나팔이 처음에는 조그만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따만하게 벌어지듯이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케 되고 시작은 서글퍼나 나중에 좋아야 되지. 하나님은 누구를 봐요? 우리는 자꾸 첫인상을 봐요. 첫인상. 너무 멋있다. 첫인상을 보고 속단, 판단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첫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후인상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뒤태가 고와야 돼, 뒤태가.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룻기서 3장 10절에 보면 너는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성하도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찌질해야 되고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사람이 자꾸 살아가면서 왜소해지기가 쉬운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집안이 정상가부가 됐는데도 마음이 쪼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위로 위축이 되고 마음이 서러워지고 악받치고 마음이 여러분 강팍해지지 않고 인애가, 그 인애라는 말은 아가페적인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헌신적인 그 사랑이 자꾸 있는 사랑이 커지고 사랑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고 사랑이 점점 강해지고 처음 사랑이 자꾸 커지는 여자가 룻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가 부흥되고 실패되는 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보면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버리면 촛대를 옮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첫사랑을 간직을 하고 첫사랑을 키우고 첫사랑을 자꾸 사랑의 높이를 깊이를 넓이를 키워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은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을 속단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도요 묵상을 해야 돼요. 사람을 대해서도요 기대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가 뭐라 했어요? 첫째,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꾸 사람을 봐야 돼요.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이 바이블 세죠. 성경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꾸 사람을 판단해. 성경적인 뷰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내가 자식을 대하고 사람을 대해야 돼.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기억력이 있으니까 사람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기억을 해야 돼. 두 번째,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기대. 사람은 어떻게 되어가느냐.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을 왕처럼 대우하면 나는 뭐가 돼요? 왕비가 돼요. 남편을 거지딱지같이 대하면 나는 거지딱지 같은 여편네가 되는 거예요. 여편네가 옆에 있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분을 높이면 덩달아 높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싸고 돌아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대방을 대우하기 나름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내 품격이 덩달아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시소게임이라고.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거기에 필적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사람이 우연히 가고 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섭리, 예정, 작정, 인도, 간섭하시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필연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결제 가운데 있지. 우리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선택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이 중매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끊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는 거예요.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갔다니까요. 이삭을 줍는다는 게 너무 밭대기 가가지고 이삭 주워가지고 피죽 끓여 먹는 주제에 이삭을 줍는데 이게 무슨 밀레의 만종처럼 막 석양은 붉게 물들고 예배당 종소리 땡깡거리고 룻이 실컷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 이삭을 주면서 어머 이삭이다. 이래 가지고 무슨 그래 폼을 잡고 무슨 아름다운 스케치가 아닙니다. 거지 딱지 같은 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참말로 객지 가서 잘 산다 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신랑 잡아먹고 고향에 기들어와가지고 참말로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 주워가지고 피죽거리 먹는데 꼬라지 거지 딱지 같은 게 전부 사람들이 입을 대고 손가락 대고 아이고 저 여자 참 안 됐다. 내 같으면 재혼하겠다. 아이고 서글프다야. 아주 서글픈 모습이라니까.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이나 주워 먹는 주제에 뭘 잘났다고. 그런데 이 여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어차피 뭐 내 밭대기 네 밭대기 없고 뭐 재산세 낼 것도 없고 뭐 어차피 뭐 신고할 것도 없고 뭐 자유 부인이요 랄라룰루 어느 밭대기 갖고 오늘 이 밭대기 갖고 저 밭대기 갖고 어차피 내 거 없다니까 뭐 아무것도 주워 먹으면 자유 부인 랄라룰루 사통 8달러 싸돌아다니는데 그냥 가 자기는 그냥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래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필연적인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그 룻을 볼 때 너무 이쁜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요, 이방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보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하나님, 주문제작형 하나님,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내게 밥이 되고 독이 되고 약이, 독이 왜 나오나? 밥이 되고 복이 되고 덕이 되고 그렇게 인도하실 그분을 믿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게 룻기서 1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참 이쁘다. 잘 믿을 줄 아는 것들은 신앙 다 팔아먹고 지팔지언더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기대도 안 했던 이방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나의 하나님 붙들고 애물단지같이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보통이요, 내가 막 시어머니 죽어버리면 나도 막 확 죽어버리다.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모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쁘잖아.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어요? 천사들 집합. 지금 저 밑에 룻이 지금 사방팔방 싸돌아다니는데 내려가서 발목까지 딱 붙잡아라. 룻은 지금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발목까지를 붙들고 보아스의 밭에 아다리, 접속, 중매를 시키더라. 그 말이요, 그게. 성경을 볼 때 이런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생로병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리를 해야 돼. 내가 관리를. 창세기 24장에 보면 12절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순적한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제가요, 오늘 우리 도련님 색식감을 구하러 가는데요, 제 머리를 믿지 마시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 시간 순적히 평탄하게 원만하게 만남의 축복을, 그런 돈이 되는 색식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버가는 아가씨가 오는데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가 덜 끝났는데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쨌든 오늘요, 제가 여기 지금 우물가에 가는데요, 여기서요 어쨌든 색식감이 누굴 오시든 간에 하여튼 우리 도련님, 이삭의 와이프 도련님을 제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믿지 마시고 오늘날 나로 순적히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가 우물을 기르러 항아리를 들고 나타나는데, 그 아가씨요, 이 우물가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보기가 이루어지는데 한 방에 해결돼. 한 방에. 이 여자가, 리버가가 항아리를 들고 오는데, 리버가라는 여자가 얼마나 멋지느냐. 그 우물가에서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여러분, 젊은 아가씨가 그렇게 물을 대접한다는 것은 벌써 이게 성품이 아주 사람이 친절하고 마음씨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서 벌써 이게요 적성검사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서 벌써 이게요 MBTI 검사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요 그냥 나그네만 물을 준 게 아니고 낙타가 10마리, 약대가 이런 그 큰 짐승이 10마리인데 그 10마리 짐승에게 물을 다 떠주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를 좋아하고 짐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보면 또 사람이 심성이 고와. 개를 좋아하는 거하고 개를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개를 사랑하는 건 애완견을 사랑하는 거고, 개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즐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강아지를 기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한테도 따뜻하게 대하는데 마음이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 마음이 착한 사람들. 강아지 기호하는 사람들은요 사람한테 악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성이, 바탕임이 다 테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배가 큰 짐승 낙타한테 10마리한테 물을 떠줘봐. 이 여자가 건강미인이다 이 말이야. 그 우물에 물을 딸랑딸랑 해가지고, 힘달굴이 없는 여자는요 물통 하나만 떠도 다리가 흐드러들 하는데, 이 여자는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한지 건강미인이요. 그 돼지 같은 큰 짐승, 배가 이따만한 낙타를 10마리로 물을 다 퍼주고도 어디 한 마리도 없나.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서 짧은 만남의 현장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심성이 착하고 그렇게 사람이 친절하고 섬기기를 잘하고, 그러면서 또 신체 건강한, 거기서 적성검사, 신체검사, 쏘가지 싸가지 검사가 다 끝났다니까요. 별거 아니지만 그 우물가의 한 번의 만남이 아브라함 집안에 그런 믿음의, 여러분, 현숙한 며느리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며느리가 잘 들어서 복을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하와가 복을 받은 건 시어머니가 없었던 게 큰 축복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만남의 축복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남은 여러분 어쩌다가 그냥 백마탄 기사가 쫙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삭을 하나 주워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삭 하나 주워 가지고도 시어머니 따뜻하게 밥기를 드리려고 그 정성이, 마음이, 중심이, 그거에 따뜻하다. 그 하나님 중심을 봐서 참 네가 귀하다. 네가 그래 없이 살면서도 기가 안 좋고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 주워 먹고 피죽 끓여 먹는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참 네가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요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이 눈에 돋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사람은 첫인상을 보고 외모를 보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기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다섯 번째는 누구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 이 다섯 가지 기가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는 만큼, 대우하는 만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 향해서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할머니가 예언한다, 잘 될 기다. 최소한 앞으로 아버지는 될 거다. 장가가면 아버지 되는 거지 뭐. 별거 아니요. 최소한 집을 살 기다. 집사 되면 집 사지 뭐. 별거 아니요. 엄마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평생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는데 당당하게 축복하세요. 할머니는 고생해도 우리 손주들 잘 될 기다. 지금은 또라이기가 충만하지만 까딱없다. 우리 하나님 밀어주시고 땡겨주시면 창백히 될 거죠. 그게 여러분, 이 사울왕은 첫인상은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준수했지만은 말년이 비참하게 됐다는 사실. 다윗은 볼품이 없는 그런 들판의 초라한 목동이었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평생을 붙드시고 자기도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가는 하나님하고의 그 궁합이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이 줘야 돼. 나중. 처음보다 나중이 줘야 되고 뒤끝이 줘야 되고, 그 과정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잠언 16장 1절 9절 말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선보고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초이스하고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100% 사람 100% 같이 굴러갑니다. 내가 애를 쓰고 그 하나님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가 열어줄 것이고 구하고 부러질 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 부러지줘야,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나님이 흡족하게 해주시죠.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한 그릇 갖다 붙이지. 그래서 내가 소원을 품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정성을 받으시고 내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인상을 보고 속단하지 마라. 첫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자꾸 판단하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지 마라. 가능성을 보고 잠재성을 보고 그 속에 감추인 보물덩어리를 볼 줄 알아야 돼. 껍데기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그 속에 진선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살아볼수록 지내볼수록 이게 진국이 나오고, 여러분 지내볼수록 참 귀하다. 저 사람이 보기는 서글퍼 보이는데 세월이 지나보면 그 기도에 권능이 있고 그 속에 신비한 경건의 매력이 있을 때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첫인상을 보고 사람을 안 찾으시고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웠던 것을 후회하십니다.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요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편애한. 너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궁합이 맞았어. 하나님이 코드가 맞았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코드를, 비위를 맞추어 드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먼저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열심히 아버지 마음을 맞추어 드린 사람이 다윗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장 끌빨이 개끌빨이 됐고 이 사람은 후끌빨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의 자식들마저도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건요, 지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가 많이 준비하고 아빠가 많이 기도하고, 역대상 22장에 보면 아빠가 다윗이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리고 약한데 우리 아들이 해야 될 일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지혜를, 그래서 그 아들이 또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었지만은 사실은 아빠가 멍석 깔고 아빠가 준비 다 한 거예요. 그 아빠의 눈물, 아빠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어서 천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첫인상을 자꾸 보고 판단을 하고 속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나중 형편을 더 생각하시고 나중이 잘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뭐든지 조급하는 거죠.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성급하고 조급증을 내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과정. 고난주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고,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 연단을 거치고 난 뒤에 점검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을 구하지 말고 사람이 내면의 세계가 힘이 있는, 내공이 강한, 속 사람이 멋있는, 영혼이 미소 짓는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을 내가 메이크업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남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대하면 남들도 나를 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무시하면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두 번째,
사람은 외모나 신장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믿음과 인격을 보신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두 번째, 사람은 외모와 신장을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과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라는 게 뭡니까? 아이고, 저분 서울대학교 나왔대. 저분 이화여대 나왔대. 여러분, 그게 외모예요, 그게 외모. 직업,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자격증, 직분, 그거 다 외모로 보는 거예요, 외모로. 여러분, 사울왕은 초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지만 그 왕권을, 축복권을 뺏긴 사람이에요.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신분이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과 덜판의 무명의 목동이었지만 왕권을 천대까지 쟁취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키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성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차별하십니다. 주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대부분 보면요,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믿음을 차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동네에 갔는데 사람들이 당체 안 믿으니까 기적을 안 행하시고 발에 먼지를 털고 지나가십니다. 믿어야 영광을 봅니다. 믿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안 믿으면 예수님도 기적을 안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직분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신분을 보고 자격증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안 쏘고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음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목사 딸이라고 믿지 마세요. 장로 아들이라고 믿지 마세요. 네가 직접 사귀어 봐야 돼. 멀쩡하게 여러분 신분이 누구라고 해서 천만의 말씀. 장로님 딸이라고요, 건사님 아들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독대, 직고, 담판을 해보면 신분,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그게 바로 외모로 판단, 외모로. 저분은 공부를 많이 하고 저분은 돈이 많고. 흔히 돈 많고 그 부잣집 장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보로 키운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귀하게 자란 아이는 자생력이 떨어지는 자생력. 늘 집안에서 장손이라고 막 과보를 해서 금이야 오기야 온실안에 하초처럼 칠갑해가지고 키워놓으니까 띵 해가지고 판단력도 없고 자생력이 독립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 다 말아먹을 때까지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면 실패한다. 외모로 껍데기로 자격증으로 신분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좋느냐. 믿음.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분은 믿음의 은사가 다른 분입니다. 믿음이 센 사람은 꿈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생각이, 언어가, 표현이, 믿음이, 꿈이, 발상이 다르다니까요. 안 될 수가 없는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이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고 추진력이,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실패도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담대하니까, 믿음이 굳세니까.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기권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고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예요. 믿음이 굳세니까, 믿음이 담대하니까. 믿음이 메이크업 된 사람은요, 믿음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 왜? 어차피 또 아버지 것인데. 니끼 내 거고 내끼 내 거요.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 손 안 대고 코 풉니다. 너네 걸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간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 이게 내 일이가 주님의 일이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래가지고 막 밀고 나가니까 이거는 창피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거는 뭐 가난한 것도 없고 돈이 없어도 밀어붙이고,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고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사명이 딱 땡기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내가 일을 하리라,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나노라, 그런 사람은 그냥 밀고 나갑니다. 사명감이, 소명감이 충만하니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돈이나 인기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돈을 놓고 돈을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켜도 이걸 못 지켜내는 거. 이게요, 주로 장남들이 노름하고 주로 땅 팔아먹고 그런 걸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껍데기로, 키를 가지고, 사이즈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라. 사람은 그렇게 외모를 보지만은 자격증 보고 신분 보고, 아이고 누구 아들 아이가, 아따 저분은 학벌이, 저분은 돈이, 외모를 가지고 보지 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 때는 신앙 인격을, 그릇을 보시는, 그릇을, 함량을 보시는, 함량을.
믿음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세요. 믿음에 그릇이 다 있는데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어떤 그릇을 쓰셔요? 깨끗한 그릇 쓰시는 거예요. 그릇이 함량이 사이즈가 용량이 일단 크고 봐야 돼.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믿음이 큽니다. 믿음이 담대합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이게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이게 뺀질뺀질한 걸 말하는 거예요. 썰개 담자 큰 데자 썰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땡이가 부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침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우리가 학벌 얘기하면 그대 앞에서만 왜 이리 작아지는지 이런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공부 많이 했다고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들어 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없는 자를 있게 쓰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때는 믿음이 역사하는데 믿음이 저지르는데 믿음이 일을 키워가는데 믿음이 얼마나 담대하느냐 믿음이 얼마나 크느냐 그게 중요하지 신분,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떨 것도 없고 쩔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자격증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비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사람은 외모를 찾는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고 만남의 축복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매력적인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찾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왜 찾습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 내가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 때 하나님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시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을 잘 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일주일 동안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일요일날 하루에 달린 게 아니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부터 다음 주일이 준비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 성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쉬는 거예요. 6일 동안 땀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벌고 수고하고 주일날은 안식해야 돼요. 6일 월요일부터 사실은 주일 성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은 사람 있고 예배 잘못 드려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을 보세요. 역사상 최고의 자녀가 누구예요? 역사상 최초의 자녀가 이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직계곡, 이 사람이 여러분 장손이에요. 가인, 아벨. 아담과 하와가 나온 첫 번째 자식들. 이 가인이 장손, 장남, 여러분 가장이었지만은 여러분 이 가인은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치시네. 안 받아. 접수를 안 하시네. 접수를. 야 이건 접수가 안 된 거. 근데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과 그의 인격, 그의 믿음, 예배를 드리는 것 사람조차도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신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누구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가인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벨부터 가인은 이름도 안 나와. 이거는 벌써 축복권이 뺏긴 사람. 여기는 벌써 하나님의 영광에서 갈라밖에 적혀진 사람이고 아벨이 장손으로 직계로 아벨이 여러분 믿음의 영웅의 넘버원 첫 번째 스타트 주자로 딱 나타난다는 사실. 또 대표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해서 수지 받은 사람이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두 형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여러분 기득권이 많습니다. 에서는 장남이지요. 익숙한 사냥꾼이지요. 에서는요 가슴에 털이 많고 아주 몸짱을짱했습니다. 성내가 넘치고 털이 벅실벅실해가지고 굉장한 사나이요. 사익감을 구해도 저런 사익감을 구해야 돈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거는 세컨더지, 이거는 장자권도 없지, 성질은 개떡같지, 이거는 사기성이 농후한 거예요. 맨날 형님 썩여먹고 아버지 썩여먹고 외삼촌 썩여먹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쏙이다. 문제가 많은 인간이 야곱이라니까요. 이거는 남자가 맨날 집안에서 엄마 팥죽이나 찍어주려고 하고 이거는 사나이가 좀 밖으로 나가야 될 텐데 이거는 맨날 암코양이처럼 제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돈이 안 되는 자식이에요, 이 자식은.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런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러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차별합니까? 왜 하나님이 장남을 사랑 안 하고 세컨더 이 자식을 뭐 때문에 사랑합니까? 이 사기꾼 같은 인간을 왜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사랑했느냐?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망령되이 행한 자다. 축복권이 하나님의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죠. 이거는 먹는 거나 껄떡거려. 그걸 망령되득한 거예요. 어리석득한 미련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나가 세컨더고 장자권도 없고 하지만 내가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은 사야 썩었다.
나아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축복을 안 주려면 씨리 밟아 지기라고 막. 축복 못 받고 짜버리잖아. 지금 죽어나 쌤쌤이지 뭐. 복을 받으려고 환장을 하고 날이 새든지 마든지 한두 뼈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막 일사각오로 죽을 각오로 하나님 복 좀 줘서 복 좀 줘서 그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청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주님이 나를 이뻐하시지. 하나님을 믿으니 내 팔뚝을 믿어라. 그게 에서 타입이에요. 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까짓 거 하나님 안 도와줘서 지금 땅 나가면 30분 내로 산토끼 한 마리 잡은다 이거. 내원에 몸도 토더라다 이거. 병원에 한 번 딴 것도 이거. 하나님 안 도와줘서 또 가반다 이거. 지 몸을 믿고 지제주를 믿고 그 잘난 몸, 그 여러분 우선 기득권 프리미엄을 믿고 꼴랑거리다가 자식들 에돔 족속까지 멸망당한 지구석이 이 집안입니다. 에서 집안. 야곱은 여러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 한 판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는 그런 말이 은혜가 돼. 엘리야가 성정이 우리와 같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다 이 말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차라리 지깁비라 내 못 살겠다. 극도로 영적인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극심한 디프레션에 빠졌어. 우울증 환자가 엘리야입니다. 여자 말 한마디에 까무러쳐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질이 여러분 성정이 비스무리하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한마디 듣고 겁을 내고 전화 한 통화에 오줌을 질질 싸고 이런 사람이요. 엘리야가 여러분 막강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엘리야는 아주 우울증 환자예요. 너무나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마음이 우유부단, 일본말로 아리까리, 독일말로 MMO, 아프리카말로 긴가민가, 중국말로 갸우뚱, 프랑스말로 알쏭달쏭한 사람. 하여튼 이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은 너무나 약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등학교를, 국민학교를 학벌이 없는 사람이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농사짓다 나타난 짱한 엘리야 그거요. 경력이 이력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족보가 문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까 엘리야가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쓰임받았지. 엘리야가 가족을, 경력을, 족보를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성품이 특별히 약한 사람. 특별히 그 우울증 환자가 공황장애를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라니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되었느니라. 그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기도 한 판, 예배 한 판, 제사 한 판 해가지고 하늘문을 쩍 갈라붙인 사람이 이 사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찾는 사람이 안 많은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게 여러분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게 요한복음 4장 말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귀한 단어가 예배자라는 단어예요. 예배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이게 선택받은 것이요. 내 예배하리라. 주님 앞에 예배자라는 게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는 이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래 나가면 곤란합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우리가 제일 행복하고 안심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예배자라는 단어가 이게 보통 여러분 예배 잘 드리려고 열심히 돈 벌고 예배 잘 드리려고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예배 잘 드리려고 열심히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주일날 예배 반듯하게 예배 한번 잘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눈에 띄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 다음엔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